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어디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시간에는 당신은 자유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 6월 2일 내일입니다. 6월 2일 주날입니까? 주날 우리나라의 제7회 안식일 제주교회 최초의 순교자 최태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또 그분은 한국교회 최초로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순교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교단의 최고 책임자가 돌아가신 첫 번째 목사님 최태원 목사님. 우리가 지난 작년에 최태원 목사님의 막내딸 최영년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이 땅을 살고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어떤 흔적을 찾아서 여러 곳을 이렇게 안내하고 같이 다니십니다. 상명대학의 부산은 최태원 목사 기념부산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노트로 딱 이름표가 적혀있어. 그 밑에는 동판으로 최태원 목사의 일대기가 그의 얼굴 구조와 함께 그곳에 동판이 박혀있습니다. 포천에 있는 대림묘지 가면 가장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최태원 목사의 묘지가 있지만은 아마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 작년에 우리 오셨을 때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자손들이 다 교회 다니냐고. 그랬을 때 50여 명의 자손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참 고통 중에 수많은 고문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정말 원했던 자유, 그가 원했던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잠드셨습니다. 수많은 고문 가운데 그는 한 번도 자기의 신앙을 굽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저 말 한마디, 그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그저 내가 예수 잠시 쉬었다가 믿지 하는 마음이었으면 그는 금방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 안 믿어? 옛날에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을 거야 라는 말만 하고 바로 풀려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원했던 자유는 고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었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 그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 증거의 약속들을 그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7회 예수님교회는 순교자가 딱 한 명밖에 없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 5명 이상, 그 중에는 장원도 계십니다. 대부분이 목사들이지만 장원도 계십니다. 또 고문 휴중으로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높이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일 그분이 순교하신 날에도 불구하고 기념식 하나도 없습니다. 연합회적으로 그분을 기념하는 기념식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어느 곳이었다면 여기다가 플랜카드도 걸고 사방에다가 막 걸었을 겁니다. 작년에 어저께 연합회 갔었는데 아무것도 저기에 대해서 준비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데는 너무한다 싶어요. 왜? 그런 분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그분이 참으로 평생에 믿어왔던 그 신앙의 삶을 그의 행동으로 실천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마 처음부터 당신 어느 때 순교하시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분도 처음에는 너무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위험의 가운데 있을 때 시시각각으로 이제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2번의 투옥을 당했습니다. 2번 다 오랜 시간 동안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방목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죽음을, 영예로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면 늘 찾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도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앞에 서게 합니다. 예, 거기 가면 전기석 목사의 기념 비석이 있습니다. 전기석 목사는 2001년 7월 달에 원삼역 중고등학교 부목사였는데 그가 영영폭교회에 봉사대를 가가지고 그 앞에 겨울에서 멱을 감다가 본인이 감은 게 아니고 동네 아들이 멱을 감다가
폭우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아이를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이제 막 결혼한 거지.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은 이제 목회를 나온 지 딱 3년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기 일주일도 되기 전에 제가 만났었습니다. 아주 밝고 편안한 목소리로 제가 봉사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떠난다고 저에게 인사하고 떠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의 여러분 정말 더웠습니다. 그날 그가 그 정기석 목사가 죽은 그 자리에 자기가 그냥 3명이 죽었는데 아이를 구해놓고 기진맥진해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몇 명이. 예.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정말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까? 전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뛰어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갈 때마다 늘 가업됐습니다. 내가 너라면 또 한편으로 그 친구가 지금 나라면 어떤 생각, 어떤 모습으로 목표를 할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다 맡기고 삽니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 난 이제 자유로워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도 요거는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놓고 여러분들 궁리하지 않습니까? 너희 가요 여기도 다니고 여기도 다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가스불 안 꺼놓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뒷골이 튕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뭐 또 해야 되는데 뭐 또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어찌됐건 옛날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할머니와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 소년의 나이는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은 되게 시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먼 시골이었습니다. 거긴 그 소년의 집은 마을에서 제일 꼭대기에 살았는데 맨 꼭대기라는 뜻은 산 바로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 산에는 산짐승이 많았습니다. 늑대, 여우, 온갖 종류의 지금은 동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많았습니다.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호랑이. 그 뒤에 사는 더 큰 산맥하고 연계되어 있었어요. 낮에도 그 산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무서워서. 불창이 있었어요. 뱀, 구렁이는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연날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을에. 근데 마을에 새벽이면 하얀 복장을 하고 전설에 맞죠? 캄캄한 밤에 달빛만 있어요. 더운 날에는 달빛도 없습니다. 외등도 없어요. 밤에는 캄캄합니다. 네? 전기불이 안 들어왔습니다. 하얀 복장을 하고 소리 없이 움직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바쁘게 어디론가 가는 새벽마다. 보통 옛날 얘기는 그 다음번에 어디가 나와요? 무덤이 나오잖아요. 무덤 가는 거 아닙니다. 소년은 혼자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부스럭부스럭 일어나시니까 이 소년도 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인사하고 더 이상 잠들지 않는 눈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처럼 할머니께서는 가로등 없는 들판 길을 건너서, 들판에 가로등 없잖아요.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다리, 나무 외다리인데 나무 외다리를 2개를 건너야 됐어요. 2개를 건너서 읍내까지 1시간 거리를 갑니다. 어디 간 거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일은 계속 들었습니다. 혼자 남은 이 소녀는 처음에는 되게 떨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펑펑펑 울다가 지쳐가지고 자다 깨다 하다가 할머니가 오시는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바깥은 시럽같이 어두웠고 방 안에는 호롱불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호롱불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바라보면 겁납니다. 왜? 누가 들어왔나 싶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산에 남겨주신 온갖 짐승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점점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소년을 정말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말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소년은 더 이상 울지 않았고 또 그 기다린 시간이 결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방에는 뒷발엔 예수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그거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소년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갔다 올 동안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넌 겁내지 마라. 저기 호롱불 밑에 있는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줄 거야. 소년은 그 말을 듣기 믿었습니다. 다른 말을 믿을 수 없어. 그 말만을 듣기 믿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하신 할머니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자유, 진정한 기쁨, 공포도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때에 누렸던 그 평화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저희가. 정말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 지켜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를 원합니다. 모든 생물, 모든 동물, 모든 인간들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물질, 두려움, 염려, 환경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자유하신 가득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가장 평화롭게, 가장 자유롭게,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양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양은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길을 인도하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사소한 일에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까? 내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런 자유로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죄와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두려움에 관한 문제.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끄떡없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들에게 있어서는 생가사를 가름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왜? 거기에 늑대가 있고 여우가 있고 독충이 있고 독사가 있어요. 양은 섣불리 그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수많은 죄와 두려움의 문제에 공식합니다. 죄의식을. 내가 어떤 사건, 만약에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죄의식을 느낍니까? 내가 좀 더 잘할걸, 내가 좀 모실걸, 내가 따뜻한 말이라도 좀 전해줄걸, 내가 밥이라도 좀 해드릴걸. 사람들은 그런 회한과 후회의 감정을 마음가운데 갖고 삽니다. 그것이 병인데 그런 어떤 것이 물론 부모를 위한다면 그것이 나쁜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말고 다른 인간에게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온 인류를 죄의 소수로 걸고 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접근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해오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함께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나라면, 그것이 나의 문제라면 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는지 말이에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많나? 베르벨 병을 안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루라도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간에 정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민망한 것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장래에 대한 상상은 결코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까? 제가 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연락하신 집사님들 제발 건강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정말 잠들듯이 데려가게 해주다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얼마 전에 지팡이를 신고 다녔습니다. 지팡이를 신고 다니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힘이 났어요. 야, 지팡이 하나 지니까 좀 불편한 게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팡이 하나 들고 다니니까 누가 덤벼봐라, 나 지팡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목자에게서 지팡이는 양을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 싹군이 아니에요. 그저 돈을 줘서 와서 양을 좀 돌봐주십시오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주인. 그런 상황, 그런 목자에게는 이 지팡이는 뭐예요?
자기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서 맞닥뜨릴 큰 짐승 앞에선 가난 큰 무기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 두려운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은 그 말씀이 지금 오늘 내 각각의 삶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가치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신뢰합니다. 우리는 또한 죽음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주의, 부활을 막론하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인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100세까지 충분히 다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그러나 철학자였고 작가였습니다. 사르트르. 그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사람들이 그가 누리는 자유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의 브루쉐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존경받는 지성인 이 사르트르가 폐수종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그가 남긴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고상한 수많은 글들이 무색할 정도로 한 달 동안 죽음 앞에서 그야말로 발악을 하며 몸부림쳤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는 체면도 던져버리고 찾아오는 지성인들, 좀 배운 사람들 앞에서 고함을 치고 절규했습니다. 그런 무서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아내한테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죽을 병이라고 소리를 꽥꽥 지르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1980년 4월 16일) 사르트르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프랑스 신문에 이렇게 크게 적어놨습니다. 죽음에서 자유하자고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의 종말은 왜 그렇게 비참합니까?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예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유가 왜 사르트르는 자기는 죽음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얘기하고 수많은 책을 썼는데 왜 자기는 죽을 때 그렇게 발악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를 붙였을까? 왜? 이유가 뭔가? 그냥 무슨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없었어요. 우리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음 앞에 말은 많이 했는데 죽음 앞에 자기가 없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자기는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 말은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좋은 글들을 남겼으나 결코 그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절규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자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죄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초소를 예비하라. 내가 나중에 오면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들도 오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든든함을 갖습니까? 아멘. 나의 집 그곳에 있군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죽음에서 진정 자유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처럼 한 인간으로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의 모두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린 뭘로 돌아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쉬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면 다 흙이 됩니다. 세월 지나보십시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다니는 다음 뭐가 걸어다니는? 흙덩어리가 걸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생기는 생명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현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우리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나와요. 교회는 우리의 평화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형제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행복했습니까? 형제가 아버지 집 떠날 때 행복했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대답을 바로 하셨는데 대답 안 하시고 찍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눈 뜨세요? 자, 죽으신 거 없습니다. 그냥 미리 침을 줄였습니다. 자, 형제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행복했다. 손 들어보세요. 해주세요. 불행했다. 이해 쏟은 사람은 다 틀린 사람입니다. 알죠? 최소한 형제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갔어요? 오래 못 갔습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떤지 아세요? 저도 여행 자주 가는데 여행 갈 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있잖아요. 차를 타잖아요.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했는데 갔다가 이제 날짜가 지나잖아요. 중간에 지나면 조금 이제 불안해져요. 왜?
집에 가는 안심함이 있지만 또 가서 만나야 되잖아. 이 편, 다는 아니다. 자,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불행해졌고 그는 자기가 떠나온 곳을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돌아서 중요한 게 내가 다시는 집에 가나 봐라 이렇게 했는데 돌아놓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잘 먹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근데 내가 무슨 염치로 돌아가나.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불행해집니다. 네, 한 사람이 심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각각 개개인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은 서로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뭐예요? 격려할 것입니다. 믿음을 격려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커트라인 없습니다. 몇 점 이상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든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 적게 믿은 사람 그런 구분하지 않습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볼 때마다 미안받잖아요. 저렇게 못생겨도 저렇게 쓰는구나. 미안받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주 앞에 나올 때 당신의 귀한 자녀로 우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구별해요. 사람이 또 구분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 저 사람 어떻다 뭐다 이게. 그건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사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도 남편의 품에 안길 때 행복합니까? 이럴 땐 또 없어요. 자, 김선우님, 남편 옆에 있으면 행복합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 신사님 행복합니까? 두 분이 같이 있으면? 원래 그 원하는 아내가 남편 옆에 있을 때 행복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대답을 왜 그래? 왜 아내가 남편 옆에 있으면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발가락뼈로 만드셨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응? 와, 그러면 발로 밟아줘야 되잖아요. 발로 밟아줄 때마다 그 여자가 행복해. 하나님께서는 참 현명하시고 곁에 두기 위해서 갈비뼈를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곁에 두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가슴에 안길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를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양은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무리 못생기고 선저도 선처럼 평등하고 이렇게 해도 응? 어때요?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 닮은. 여러분들이 오늘 서로 잘 쳐다보시기 바래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닮은 모습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고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들을 만나면 나의 현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여행하는 것이 아무리 즐거워도 자기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왜? 호텔 가면 침대 좋고 음식 좋고 다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전에 전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고 뭘 타는 것처럼 남의 차 얻어 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다 길거리에서 손 들고 남의 차 얻어 타잖아요. 얻어 타는데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고 있는 짐을 머리에 입어서 얻어 타면 차가 좀 가볍겠기 그냥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 통째가 다 뭐예요? 그 차에 다 실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짐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의 걱정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 만사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정말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사는지 모르지만 배짱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진짜네. 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요. 저는 늘 뭘 훔치는 사람이 지금도 훔치는 거 많잖아요. 저방에 가면 뭐 훔치고 하지 집어넣습니다. 살아오는 게 주는데 어디 가면 뒷정리 제가 다 합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이 말하기를 시험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일 것인가 걱정하지 마라. 아멘. 적응 안 합니다. 우리 사람.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데 무슨 적응이냐? 근데 지난 27년, 30년 전에 사는 동안에 그 말이 주말처럼 됐어요. 우리가 한 번도 붙이지 않고 아이들 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는 아멘. 전 거기서 조금 이제 똑바꾸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보완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배표를 주셨다는 생각이 아멘.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맡기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이름을 가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런 뜻입니다. 자기 이름을 가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해는 해코지하는 해입니다. 하늘의 해가 아니고 해코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살아신가 인자하시니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옛날에 시몬과 안나는 연세가 많았습니다. 죽이 많았습니다. 거의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본을 바라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에게 평생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산 그분의 생애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만나고 왔습니다. 말하기를 이제사 종을 하나 두고와 이제 소망이 갑니다. 이제 원 없다. 자문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전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한가운데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기를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고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근심거리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미움이 더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쉼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새의 노래소리와 들판에 핀 이름을 꽃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늘 군두자처럼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안에서 불화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도우시며, 말씀 안에서 서로 심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아래로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잘 살피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손으로 충성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가운데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안식일마다 찾는 이 발걸음이 영원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병마가 있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 예수의 돌보심이 예배를 마쳐 돌아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사변적인 이론이나 억측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